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예요.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물건을 받아도 새로운 새 물건이 좋아요? 헛 물건이 좋아요? 새 것이 좋죠. 요즘에 보니까 AI 되는 휴대폰, 새 휴대폰을 바꾼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새 것이 확실히 좋아요. 전도사님 거는 이제 2년이 지나가니까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도 새로운 음식, 여러분 밥도 새로운 밥이 맛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으로 재창조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새롭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알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시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서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아니죠. 우리가 막 가고 싶다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있고, 안 가고 싶다 해서 안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준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단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죄와 사단 지옥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일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달라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신 것이 창세전에,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 이미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냐? 우리가 타락하였을 때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0절에 피제사,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리라.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구원하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우리가 하나님 떠난 데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시간표 2000년 전에 되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또 여러분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실제로 보내주셨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을 어떻게 하셨냐?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보내주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람의 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 이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냐? 바울이 말하기를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대로 오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기적도 베푸시고 복음도 전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일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잡은 죽음의 권세를,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누군가 계획을 하면 실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에서 몸에 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 참 왕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의 일,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효를 의지해서 휘장 가운데 열린 새로운 살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전에는 양을 잡고 제사장을 통해서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구원을 다 이루었다.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구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죄와 사단과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되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없는 걸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보내신 성령 하나님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믿으시는데 어떻게 믿었어요? 이 복음이 진짜로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아 알도록 알고 믿게 되었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겠는데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걸 알게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고 또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니.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도록 하시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리도록 하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리도록 적용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이전 것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타락한 상태.
우리의 지정의가 완전히 부패하고 영혼이 죽었고 사단의 종노릇 해서 고통당하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했어요. 새 것. 그러면 여러분이 이전의 상태는 어땠는데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 것이 되었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전 것은 어떤 상태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던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타락한 상태가 여러분 이전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아담에 속한 옛사람이라 그래요. 왜 아담에 속한 옛사람이라고 하냐?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떠난 상태. 근데 누구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되어 죄인인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너희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따라가는 상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육체의 유혹을 따르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옛날 습관. 바울이 말하는 옛날 습관은 뭐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섬기고 흑암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옛사람. 근데 이 옛사람은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냐?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을 빼앗아서,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부려먹고 여러분 마귀나라 일하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지옥에 가게 만드는. 근데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다스리냐? 종이라면 뭔가 다스리는 법이 있겠죠. 성경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여러분을 다스린다고 했어요. 모든 불신자는 다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 여러분, 법은 여러분의 기준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빨간불에는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마세요. 법이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은 빨간불에 횡단보도에 안 건너가잖아요. 근데 저기 베트남이나 중국에 가면 그 사람들은 빨간불이든지 파란불이든지 그냥 막 건너가요. 왜? 그 사람들 기준이 법을 안 지켜도 돼. 뭐 상관없어. 그런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 사단이 만들어낸 대로 죽음의 두려움 속에 또 자꾸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에 내가 자꾸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몸에 있는, 내 육신에 있는 죄의 법이 악을 자꾸 행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다. 왜? 내가 사망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에게 뭘 시키게 만드냐? 여러분의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 자꾸 다시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지만 또 그 죄의 몸으로 해서 또다시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봐도 그렇고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때리고 미워하는 건 너무 쉽죠. 남한테 잘해주고 선물하고 살리기는 너무 힘들죠. 살리려고 맘먹었다도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한 소리만 하면 고마 삔또 상하잖아요. 맞지? 미워하고 싫어하고 여러분 형제 자매랑 싸우고 분쟁하고 왜 그러냐? 이런 옛사람의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법으로 옛사람을 다스려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너희는 그때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령들을 따라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 있는데 그 아비는 어떤 사람이냐?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사람이다. 거짓말쟁이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는데 사탄이 여러분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 되기 이전 상태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는 다 이 속에 있어요. 옛사람이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고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범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정치인, 경제인, 학자, 교수님 있지만 그 사람들도 복음 모르면 다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되고 막 경찰이 되어 있다고 안 그러면 소방관이 되어 있다고 의사가 되어 있다고 다 척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이 속에 있다가 그냥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정말 살리는 사람은요. 복음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럼 여러분이 이 안에 있었던 걸 알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이런 상태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화나고 짜증나고 미워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전도사님 복음 밖에 있었을 때 엄마 지갑에서 돈 빼서 오락실 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놓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 또 막 엄마 아빠랑 싸우고 말 안 듣고 그런 게 다 어디서 하니? 우리의 근본 상태가 복음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상태 속에 있었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오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그 길을 하나님께 우리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시고 묻히심 그리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하고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 부활하신 거구나. 왜 무덤에 묻히신 게 여름이 들어가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서 지옥에 내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를 믿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가 죽었다.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믿고 여러분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또 여러분이 무덤에 묻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죄의 몸이 무덤에 묻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와 함께 그 죄의 몸이 무덤에 묻혀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일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셨죠. 근데 이것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묻혔다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옛사람이 또 우리 죄의 몸이 이제 죽고 무덤에 묻혔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죄의 몸의 종로로 타지 않으려.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나는 죄와 상관없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으로 살아간다.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데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죠.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질 때도 있어요. 또는 나는 죄 안 짓고 싶은데 이 죄의 몸이 나를 자꾸 죄로 끌고 갈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나의 죄의 몸은 옛사람은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뭐한다? 종로를 타지 않는다. 끌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옛날에는 되게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많았고 되게 싸움도 많았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진짜 어린 시절에는 도둑질도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 종노릇이 점점점 없었어요. 내가 죄를 이기게 되고 죄를 행하기보다 선을 행하고 누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해도 이제는 복음의 눈을 봐. 이 상대 속에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럼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해게 돼가지고 남을 미워하지 않게 되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아요. 그러면서 죽으면 끝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이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 하늘에 앉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도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란 말은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 거기에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진짜 생명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의 이 육신의 생명은 뭐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여러분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하늘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닿는 날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을 하죠. 맞죠? 여러분 온라인 게임하면 캐릭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HP가 있잖아요. HP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게임 오버 되죠. 근데 여러분 캐릭터가 게임 오버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현실에서 죽어요? 아니죠. 그냥 가상의 캐릭터가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진짜 생명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은 잠시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생명. 여러분 이 생명 다 해도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함께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다? 이 육신에 매여 끝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는 새사람. 불신자도 이 옛사람 그대로 다 살다가 지옥에 가면 그 영원한 죽음 속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죽으면 천국에 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거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거는 천지 차이겠죠. 여러분의 마음, 생각, 삶의 태도, 방향, 목적, 인생의 목적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셨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으니까 그 새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은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상태가 새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으니까 내가 어떤 새 것인 줄 알아야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차 살 일이 없구나. 휴대폰을 새 걸로 바꾸면 요즘 휴대폰이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새 휴대폰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알았는지 매뉴얼을 보고 딱 알아야겠죠.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은 아직도 휴대폰이 뭐예요? 스마트폰 들고 있어도 전화기예요. 전화기. 스마트가 아니고 그냥 전화기이고 메신저예요. 인터넷 검색도 못하고 쿠팡으로 물건 주문도 못하고 폰뱅키로 송금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 기능을 알면 쓸 수 있듯이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권세, 새로운 축복들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태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근데 어디에 함께 하시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고 나를 성전 삼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임했어요? 내 안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니.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임하여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맞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대.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아니라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생명이 하늘에 있고 이미 천국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하늘 군대와 천사,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보내서 여러분을 다 도와줍니다. 크든 작든 중요한 일이든 아주 사소한 일이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말씀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의 주위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천사의 활동이 잘 안 믿어지면 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할 때 주의 천사가 애국 군대를 막기도 하고 또 주의 천사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 군사를 멸하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건져 주기도 하고 헤롯 왕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천사가 다 해요. 또 여러 가지 축복과 응답도 누가 가지고 있냐? 천사가 가지고 있는. 다니엘의 감옥에 갇혔을 때, 사자굴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사자의 길을 막히고 여러분의 문제, 사건, 위기를 누가 다 보호해 주냐? 천사가 보호해 줘요. 전도사님이 한 번씩 운전하다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천사가 지켰다 할 때가 있어요. 앞에 차가 갑자기 멈춰서 급정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아주 좁은 차 사이를 겨우 지나갔는데 백미러 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지나가지 싶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고가 안 나게 도와줬구나. 전도사님 운전 실력으로는 지나갈 수 없는 것도 지나가게 되고 또 전도사님은 자주 쓰는 게 한 번씩 운전하다 보면 주차 공간이 없는 곳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주차할 자리를 예비해 주셔서 내 시간을 아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요. 근데 그래 기도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자리를 몇 번씩 10분, 20분 돌아도 주차할 데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불신자는 이걸 알까요? 모르고 살아가겠죠.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 권세, 배경이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뭘 다 이루셨을까요? 구원의 축복을 다 이루시고 반드시 오게 될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이미 이루어 놨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새로운 신분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배경을 누리면서 이 세계복음화 여정이잖아요. 전에는 겨우 살아가는, 의식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내 영적 문제에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건 다 해결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계복음화 여정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이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주시겠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을 때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매 순간마다 누리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누린다면 여러분 또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제 실수를 했어요. 나는 친구랑 싸웠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어요. 혹은 나 어제 부모님 지갑에서 돈 훔쳤어요. 이렇게 할지라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 죄의 몸이 사단이 나를 자꾸 죄짓게 만들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대속하셨어요.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이 또 오늘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것이 계속 오면 좋죠. 밥도 몇 끼니마다 새 밥 먹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휴대폰이 하루 지날 때마다 또 새 휴대폰이 된다면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지도 않고 늘 새 것처럼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생명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제 지나서 어제 또 세상에 때를 묻었지만 오늘 또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누리면서. 그래서 여러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냐? 영원한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으면 끝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최고 인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7망대. 7망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미래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남은 자로 보내어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러면서 7 여정. 7 여정은 뭐예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걸어갈 때 가지고 있어야 될 비밀들. 다른 말로 무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내가 어디서든지 살아남고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하는 비밀을 가지고 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발판을 가지고 또 어떤 문제와 사건이라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또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흐름 보는 눈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답을 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나라에는 보좌의 캠프의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 가지고 가는 그 어떤 문제와도 환경에도 속지 않는 순례자 초월하고 수용하는 여러분 KTX가 개가 막 짖는다고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KTX가 어떻게 해요? 개가 짖든지 새가 막 부석부석 하든지 새똥을 싸든지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목적과 사명이 있어요. 세계복음화라는 또 여러분의 개인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이 있죠. 그거를 위해
걸어가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누가 여러분이 자꾸 시비를 건다고 거기에 걸려서 멈춰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그것을 이기는 비밀과 무기가 뭐냐? 7가지 여정.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루어 두신 하나님이 주신 7 이정표를 세우는 여정. 여러분, 이정표는 누군가 세워놨기 때문에 뒤에 오는 사람이 따라오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진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 또 여러분이 걸어간 그 길이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남겨질 이정표. 그 7 이정표를 남기는 정복자. 그래서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 감람산에서 주신 세계복음화의 미션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가는 거예요. 능력 가지고 어디로 가냐? 237 살리는 안디옥 교회 축복. 또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따라서 선교 현장에 가고 또 선교를 갔는데 문이 막혔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길을 찾는 전환점에 갈림길에서 전환점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로마를 통하여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7망대, 7 여정, 7 이정표를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모든 걸 회복하는 남은 자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순례자, 모든 것을 살리는 정복자로 가게 되는. 그래서 오늘 학원 복음화는 이 이전 것과 새 것이 된 사람 야곱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학원 복음화 제목이 야곱과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둘 다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처음에 태어날 때 이름이 뭐였어요? 야곱, 발 뒤꿈치. 왜? 자기가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형 발 뒤꿈치 잡아 당기다가 그렇게 이름 붙여졌어요. 이미 이름부터 인생이 뭐였어요? 인본주의가 충만한 인생이었어요. 어떤 인생?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 근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야곱이 어떻게 고생했어요? 형 장자권 뺏어 먹으려다가 형 축복 대신 받았다가 형한테 죽을 뻔했죠. 그래서 안 죽으려고 외삼촌 집에 도망갔어요. 근데 야곱보다 더 인본주의 잘 쓴 사람이 누구였냐? 외삼촌이었어요. 외삼촌이 얼마나 야곱을 잘 써먹었냐? 야곱아, 네가 우리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내가 라헬을 너한테 시집 보내줄게. 우리 집에서 공짜로 7년간 일해. 그래서 라헬이랑 결혼하려니까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야곱이 돈도 안 받고 밥만 먹고. 근데 결혼식 딱 가보니까 누구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라헬 말고 언니 레아랑 결혼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외삼촌한테 사기 먹은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에선 자기 집에서는 자기 형한테 사기 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보다 더 고수인 외삼촌한테 사기 먹었어. 7년 동안 일했는데 다른 마누라. 그래서 외삼촌이 또 야곱을 달랬어요. 내가 그러면은 라헬도 또 줄게. 레아랑 라헬 둘 다 네 아내로 줄게. 7년 더 일해. 이제 14년 동안 결혼하려고 14년 동안 공짜로 일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 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또 외삼촌 라반한테 야곱아 이제 네가 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집에서 일해라. 내가 이제는 월급 쳐줄게. 그래서 점박이 있는 양은 네가 가져가고 흰털 있는 양은 내가 가져가고 했는데 외삼촌이 어떻게 했어요? 점박이 있는 양은 자기 아들들 데리고 멀리 보내버리고 흰 양만 딱 놔둬서 키우게 만든. 그렇게 평생을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사기당하고 고생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야곱이 이제 내가 진짜 언약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오면서 기도했어. 또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 했을 때 진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야곱에게 뭐라 했어요?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네가 기도한 게 나를 이겼어. 네 이제 하나님 이긴 자라고 네 이름 해라. 그렇게 야곱과 이스라엘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아예 바꿔줘 버렸죠. 왜? 이전에는 야곱이 이걸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렇게 살고 또 그러면서 고생도 했어요. 근데 야곱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신 언약 잡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 베델에서 주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고 나중에 거부가 되고 나중에는 민족을 이루는 응답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개인의 영적 문제, 가정의 영적 문제, 또 이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발견되면 될수록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갱신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최고 축복된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렘넌트들 또 3월에 되어서 새 학기, 새 학년,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생명과 신분 권세 누리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사실을 믿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히심을 믿고 누리고 내가 이제는 새 생명을 얻고 내 생명이 하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누리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되도록 우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7 망대의 여정, 이정표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